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4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가시의 은혜. 네, 다시 한번요. 가시의 은혜. 네, 가시의 은혜. 가시. 전라도 말로 좀 경음아 세게 해서 가시. 가시의 은혜. 따라합니다. 가시가 가시가 은혜다. 가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는 목적, 가시의 은혜 뭐냐? 뜻이 뭐냐? 가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아하. 가시로 인해 나는 누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 그것이 가시의 은혜랍니다. 가시로 인해 내 인생의 고난, 고통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시의 은혜라고 합니다. 가시가 나에게 없었다면, 가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다. 그 말씀. 가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시는 나에게 큰 은혜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3가지.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가시. 두 번째 약함. 첫 번째 가시. 두 번째 약함. 세 번째 은혜. 가시, 약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 성경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가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 많은 능력을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내 육체의 질병,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아멘? 네. 이것이 8절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나에게서 제거시키고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뭐냐?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눈, 안질, 또 뇌가 또 좀 안 좋았다고,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탄의 사자,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늘 가시를 가지고 이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런 질병이 있는 자가, 무슨 감기가 있는 자가 저런 질병을 가지고서 무슨 우리에게 뭐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비아냥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날마다 찔렀답니다. 날마다 나를 찌르는 육체의 고통 가시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콕콕콕콕.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은혜가 너에게 가장 최고 만족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라. 최고의 은혜, 충분한 은혜를 내가 내게 베풀었다.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 속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 다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첫 번째, 이는 따라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해준다? 온전해짐이라. 아하.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이 은혜는 바로 뭐냐?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약한 것으로 뭐한다? 흐른다. 약한 것으로 흐릅니다. 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흐르지 않고 어느 것으로? 약한 것. 가시가 있는 그곳, 나의 약점, 부족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흐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그걸 너는 알라. 너의 가시, 약점, 부족함 이걸 불평하지 마라. 그것이 곧 너에게 내가 준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 은혜의 기초, 은혜의 텃밭이다. 저는 이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곳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 다음 그 밑에 9절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9절 밑에 이는 3군데가 나와요. 공통. 이는 그 밑에 9절 하반부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3가지 은혜. 어떤 은혜? 첫 번째,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해진다. 또 하나는 뭐라고?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요.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중요하죠?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아하, 예수 믿음, 나의 믿음. 그 다음, 세 번째, 10절 그 밑에 또 나와있죠. 이는, 따라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 강함이라. 아, 세 가지 공통점, 두 글자 뭐,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몇 가지? 세 가지 면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내가 얻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갖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약한 나가 강한 자가 거듭나게 된다. 이 강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아, 그 얘기. 저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는 은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뜻이거든. 찾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된다? 나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 그 능력이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이다. 가시에 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 그래서 나는 그 가시를 날마다 뭐한다? 자랑하노라. 그리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다? 강함이라. 약하지만 나는 강한 자로 세상에 등장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감당하고 산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육체의 가시, 내 삶의 가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 가시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의 약점, 나의 핸디캡, 나의 가시 불평하지 마세요. 이 가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됩니다. 가시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가시.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기 전에, 가시를 내가 깨닫고 느끼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가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지킨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가시거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세상에 죄의 길을 걸었더니 이제는 내가 죄의 말씀을 지킵니다. 뭐 때문에? 가시 고난 때문에. 71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가시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으므로,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의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고난, 가시의 신비, 가시의 은혜예요, 이게. 그렇구나. 자,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다?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 강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 9절 다시 한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은 감추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한 핸디캡, 세상에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걸 들추어 드러냅니다. 내 육체의 가시, 나의 모든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걸 세상에 자랑하고 이것을 기뻐하노라. 가시가 곧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가시의 은혜, 가시의 축복, 가시의 기쁨, 가시의 능력.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그렇구나. 가시가 나에게 준 이 큰 은혜 축복. 이걸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쁠까? 천재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키가 좀 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방에 가서 고생할 때 소대장님 오십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건장한 체구에 육군 빛나는 소리 달고 옵니다. 그럼 이제 소대장님 오신다, 발령받고 오신다 그러면 훈련 모든 경계 공부 준비해 중간하고 부대 정문 앞에 가서 나이를 씁니다. 우리 소대장님 제대 저녁에 뭐 다리가 몇 습니까? 이번에 오신 분은 이 소대 소대장입니다. 그러면 선임하사 분대장 가서 쫙 40명이 줄을 서서 연정맞이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오시는 그 모습이 역시 육사는 다르네. 빛나는 그 모습. 육군 기밀병, 박일병, 짝대기 하나 두 개, 병장, 상병.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도 그것을 공부 잘해서 육군사관학교 가서 저렇게 장교되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높은 지위 가진 분이었다면 그런데 그 고난 가시가 내게 뭐? 은혜 축복 유익이었다. 그래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아멘.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 부자고 돈 많은데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아버지 돈이면 난 충분해. 나 머리 좋은데 뭐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말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향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큰 유익이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 가시 은혜, 고난 고통,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나왔어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되었겠냐. 고린도전 15장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요. 자, 282페이지. 15장 10절 다 같이요.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누가 지었다고요? 사도 바울, 구스 마찬가지. 자, 1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 가나 바울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이거 나왔잖아. 내가 나된 것. 내가. 과거의 나. 오늘의 나. 과거 나. 예수 믿지 않던 과거의 나. 사울 청년 때의 나. 그리고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 나. 청년 사울. 과거의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과거의 나, 오늘의 나,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완전 변화됐어요. 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어제의 나, 예수 믿지 않던 과거의 나, 그러나 오늘의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걸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는 평생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 따라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보답.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에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를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가시가 은혜다. 그 가시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라. 은혜에 대한 보답. 부모님 은혜 잊으면 됩니까? 자식이 마찬가지. 영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린 나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안 입으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 이야, 헛되지 않게 날마다 죽노라. 15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은혜의 보답으로. 날마다 죽노라.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 은혜 받은 자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이 은혜. 은혜의 은혜로다. 내가 충만하게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은혜의 은혜, 은혜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라니까요. 무슨 은혜? 가시의 은혜. 가시. 가시가 곧 은혜다. 가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목적, 뜻 무엇일까? 왜 나에게 가시를 주었을까? 아니, 더 많은 훌륭한 장점 좋은 걸 주시지 하필이면 이 가시를 주셨어. 그것이 곧 은혜로다. 구약 출애굽기 4장 10절로 갑니다. 쭉 앞으로 가세요.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네. 구약 86페이지 쭉 앞으로 가세요. 네. 출애굽기 누구? 모세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86페이지 구약 출애굽기 4장 몇 절? 1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감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자세. 10절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나는 약한 자입니다. 따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어떻게? 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모세도 약점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끝나갔잖아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애굽 내려가서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나는 못 가겠어. 다른 분 시켰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아,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약한 곳으로 흐른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능력, 담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 사명, 사역은 오직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 아니고서야 내가 뭘 하겠냐. 하나님의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의 이 은혜, 가시를 주신 이유 뭐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라. 날마다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곧 은혜요. 그것이 곧 가시의
은혜다. 아멘.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찾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돈 있으면 바로 나갑니다. 쾌락, 즐기러 쓰려고. 그래서 너무 많은 물질을 안 줍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쓸 만큼 딱 주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것이 뭐? 은혜. 좀 많이 주시지 왜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충분하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그 말씀.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나는 능력자로 거듭난다. 그 말씀.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와, 참으로 그냥 진리 말씀. 그걸 깨닫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걸 깨닫지 않고 몸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무엇을처럼.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 밑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그래도 거부합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다 같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 이정을 행할 테니라. 아멘. 이야, 따라합니다. 약한 그때 나는 강한 자로 거듭난다. 누가 너 입을 쳤느냐?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너는 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말해라. 너의 형을 내가 또 동역자로 붙여주리니. 이야. 모세 아론은 하나님만 다 보고 계셨어요. 나이 몇 세? 80세. 형은 83세.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 몇 세? 80이야, 80. (80의) 모세는 부름받았어요. 형은 83세.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구출해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감동이죠.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나이. 들어가 볼까요? 7장 7절. 자, 6절부터 하겠어요. 91페이지 7장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나왔어요. 몇 세였다고요? 80세. 80세 나이 힘들었어요.
부족함, 입이 뻣뻣하고 입이 혀가 둔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형을 붙여줬어요. 형이 나이가 3살 더 많은데 아론은 상당히 또 입을 잘 이렇게 아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하. 한 사람한테 소개했어요. 여호수아 14장에다 나와요. 넘어갈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341페이지. 예. 여호수아 14장. 예. 누굴까요? 갈렙. 10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다음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시겠다면 나는 뭐로? 강한 자로 등장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래서 나가라. 이 갈렙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야, 거기 나중에 지금 45년도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명령을, 주신 사명을 끝까지 45년 동안 붙들고 기억하고 있다가 헤브론 저 아낙 자손의 산지를 이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가서 싸우서는 힘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갈렙의 이 고백,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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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달려간 이 갈렙처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어느 것으로 흐른다? 약한 약한 거. 교만자만. 나는 강하다. 나는 잘났어. 하나님 없어도 돼. 결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 모세, 갈렙, 여호수아 마찬가지.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엄청 떨었어요.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능력,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모세처럼 너도 강하게 내 은혜를 베풀어서 능력자를 세우겠으니 걱정 염려하지 말고 가져가라. 아멘. 아멘. 그걸 본 이 칼렙. 아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 속에 몇 가지? 세 가지. 이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 온전한 능력은 약한 데에 보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니까요. 약함을 자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을 늘 받고 싶었다. 그걸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 축복은 약한 곳으로 흐르는구나.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은 신약 17권을 썼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친필로 쓴 성경책 몇 권 안 돼. 전부 다 옆에다가 사람을 두고 받아서, 내가 얘기하면 받아서 뒤에서 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주세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 감동,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쓰고 싶어요. 눈이 아마 못 쓰니까 옆에 사람을 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써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부터.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이야, 참으로 놀랍지요.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893페이지 시편 119편 893페이지. 꼭 좀 기억하세요. 67절 893페이지 시편 119편 67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누구 말씀이요?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라니까요. 따라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오늘의 나라니까요. 오늘의 나. 이 고난이 그렇게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가시가 내게 은혜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 이유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가지고 가시가 준 은혜 축복이라니까요. 그 밑에 71절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 바로 서게 되고 철이 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은혜 축복을 받았을으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 이 가시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은혜 올려드릴 때 감사 기쁨을, 찬양을,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집사 사모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 되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니었으면 오늘 또 강릉 경포대 앞에 놀러 가는지 몰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서 12장으로 가겠어요. 데려가세요. 12장 1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라. 959페이지 구약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자, 다 같이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 찾아라. 아멘. 아멘.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아, 저는 이 말씀. 아멘.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준 고난으로 인해, 고난 때문에,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나 12장 1절. 거기 나중에 너의 청년의 때 너가 지금 움직이고 너가 살아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이 청년, 이 젊음,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아멘. 야,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멘.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주위 가족들한테 말씀 좀 하세요. 아멘. 7절 가겠어요. 전도서 12장 7절. 이 말씀도 귀합니다. 다 같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지금 즉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 결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들어가겠어요.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다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하.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보면 강한 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쓰십니다. 그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 다음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학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어부들이요, 어부들. 그 다음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하. 그 다음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약한 것 없는 것 그들을 택하사 뭐한다고? 있는 것 강한 자들을 폐하고 없애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 다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30절 다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난이 되셨으니 30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시니라. 자랑하는 자는 입으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아멘. 너 자신 자랑할 거 뭐있냐? 약하고 천한 것 없는 것들을 들어서 쓰신데 나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뭘 자랑하냐? 그런 너를 높이 쓰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이시셨다. 그걸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자들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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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희들이 어부들이고 배우지 못한 천한 것들인데 허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세상 말로 저렇게 예찬하게 유능하게 저렇게 말을 하네. 이거 무슨 일이냐? 술이 취한 거냐 뭐냐? 내 친구들 동기들이 그래요. 연락이 오면 가끔 연락해. 유튜브 봐라 박근길 보고 와서 야 너 출세했다. 박근길 목사가 됐다 은혜교회. 너 언제 이렇게 변했냐? 나 잠깐하고 뭐 별것 없는 것인데 허허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와 그러냐?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뭐? 은혜 아니고 써야 되겠나? 마지막 한 말씀 주신 것 결론. 히브리서 4장 16절 놓치면 안 됩니다. 데려가겠어요.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357페이지. 예. 이 말씀 꼭 좀 마지막 결론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결론 말씀이 때를 따라 뭐?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쌍,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뭐? 크신 은혜. 이걸 받게 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가시의 은혜. 가시의 은혜, 가시의 은혜. 가시의 은혜. 가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는 목적이 들어있다. 예, 주고 모든 건 다 했고요. 주고 앞장에 다 됐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 가시. 1. 가시는 내게 뭐냐? 1. 나, 내 자신, 가족, 친구, 동료, 환경 등 모든 것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가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역시 질병, 타고난 때 질병, 약함, 그게 가시가 될 수 있어. 바울처럼.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 가시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또한 성장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 어제의 잘못은 오늘 아침에 회개가 된다. 고난의 길과 축복의 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곧 뭐? 은혜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축복.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뒤에 귀한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보답인데요. 개미와 비둘기. 목마른 개미가 뇌물로 기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앉았다가 이 광경을 본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따서 물 위로 던졌습니다. 개미가 나무 잎으로 기어 올라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포수가 비둘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쏘려 할 때 개미가 달려가 포수의 발등을 힘껏 물었습니다. 아따그! 이 통의 총알은 다른 방향으로 나갔고 그 바람에 비둘기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개미는 비둘기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른쪽 은혜에 대한 보답.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 나무를 뜯는 순간 와지끈하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며 하는 말이 내 힘이 정말로 세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침 벼락이 떨어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이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아까 나왔잖아요.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뭐하고자? 보답하고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 은혜, 또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 아멘. 가시의 뭐? 은혜. 예, 감사합니다.